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 어쩌면 우리 성경 신구약 대부분의 말씀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변화된 존재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래서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삶.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으니 그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마땅하겠죠.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그럼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 성경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는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바울의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변화된 존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성경 1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한마디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변화된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의 요지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백성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세상의 자녀,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분명히 바뀌고 변화된 천국인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그 삶이 오늘 우리 성경 바울의 언어에 의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존재가 변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야 하는 것이죠.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다르거나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둘 중에 하나이겠죠.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거나 혹은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변화된 우리의 존재,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변화된 삶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성경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용납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많이 듣던 말씀이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냥 좋아서, 우리를 너무나 마냥 사랑하셔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변화된 삶이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이고 또 사랑이고 용납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겸손은 어떤 게 겸손인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인 것이 바로 겸손인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 겸손의 삶의 모습, 전형을 보여주신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변화된 삶의 첫 번째는 겸손한 삶의 모습이에요.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원래의 위치보다도 나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조건은 뭐였어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으로 우리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온유하다. 한마디로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약함도 아니고 강함도 아니에요. 약함으로 나타내는 비겁함, 비굴함, 온순함, 이것도 아니고 강함으로 대표되는 거침, 대범함, 파괴적인 성품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충분히 강함에도 약함처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품성을 말합니다. 온유는 그런 거죠. 충분히 강함에도 충분히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약함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것. 온유함은 스스로에게 강함으로 나타나는 거친 부분들을 제거하고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목적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이끄시는 것 첫 번째는 그래서 겸손이고 두 번째는 온유함이요. 이제 세 번째 삶의 모습은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참는 거죠. 그런데 참는다는 것은 어떤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느끼는 거죠. 왜 우리라고 못 느끼겠어요?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도 다 느끼겠죠. 억울함, 안타까움, 불평등에 대한 우리들의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들도 당연할 거예요. 분노의 마음도 생기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 공격적인 마음도 우리 안에 나타나겠죠. 받았으니 갚아야 된다는 생각들도 들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불필요한 감정들로 여기고 스스로 제거하는 것.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낮추고 다듬고 누르고 억제하고 그래서 참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똑같이 분노의 감정 다 일어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감정들 다 일어나는데 절제하라는 거죠. 제거하라는 거예요. 낮추고 다듬고 누르고 억제하고 그래서 참는 것.
네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목적,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베푸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것. 근데 나누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 스스로를 나눠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내 것을 나누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야 그 나누어진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용납이에요. 용납. 용납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관대하게 하는 거죠.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상대의 것을, 나와 다른 상대의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다섯 가지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그리고 용납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성경이 또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라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같이 결국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절도 뭘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3절도 4절도 계속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 모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따로따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목적과 다른 하나님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부르심의 소망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해요. 하나라는 거죠.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는 다르게 거기는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하나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그렇게 모여 신앙의 하나됨을 이룹니다. 유대인의 몸과 이방인의 몸으로 몸은 나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개의 구별된 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제는 하나의 몸으로 함께 통일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므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성령도 하나라는 사실을 설명해요. 우리도 또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예요.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 우리가 하나이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 그분 한 분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을 오늘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어떤 삶을 살아야 변화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방식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된 삶. 성령도 하나, 예수님도 하나, 그리고 마지막 성부 하나님도 하나이니 우리 모두 다 하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른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최종적인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결국 하나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변화된 삶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하나된 삶.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된 삶의 모습은요, 굉장한 비밀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된 삶의 모습, 하나이기를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 하나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둘이 모이면 둘이 되나요? 하나가 되나요? 둘이 모이면 둘이 돼야 마땅한 건 아닙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것이 우리 변화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둘이 모이면 둘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조금 더 산술적으로 나아가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둘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셋이 모여 하나가 되고 넷이 모여 하나가 되고 5이 모여 하나가 되고 10이 모여 하나가 되고 100이 모여 하나가 되고 1000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변화된 삶의 모습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렇다네요.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왜 성경 말씀은 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많아서 둘이 모여서 둘이 되고 넷이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닐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하면 그렇겠죠. 많으면 좋은 거예요. 많아야 돼요. 다수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둘이 모여서도 하나가 되고 넷이 모여서도 하나가 되고 10이 모여서도 하나가 되고 100이 모여도 1000이 모여도 많이 모여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목적은 하나여야 한다는 하나.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사실은 우리 성경 2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5가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목적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런데 이 5가지 삶의 비결의 말씀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뭘 낮춘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자신에게서 높음으로 있던 걸 제하는 거죠. 교만을 제하고 잘남을 제하고 두드러짐을 제하고 우뚝섬을 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잘남을 자꾸만 제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는 뭐였죠? 스스로 충분히 강하지만 그 강함을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연약함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 안에 강함들을 자꾸 제하는 거예요. 힘있고 강하고 억세고 투박한 모든 강한 것들을 스스로 제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죠. 오래 참음. 살면서 우리도 또한 느껴지는 이 분노의 감정들, 화냄의 감정들,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고 싶은 이 똑같은 마음들, 증오, 갈등, 미움 다 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줄여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뭐였어요? 나누는 거잖아요. 나눔의 전제는 뭐예요? 나누기 위해선 먼저 뭘 나눠야 돼요? 다른 사람 거 뺏어서 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사랑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나누는데 누굴 제일 먼저 나눠야 돼요? 나를 나눠서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나누는 거예요. 용납은 뭐였어요? 상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상대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다른 경험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다른 판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또 줄여내는 거죠. 상대와 다른 나를 줄여내는 것. 상대와 다른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줄여내는 것. 하나같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하나같이 다 뭐예요? 나를 줄이는 거예요. 나를 제하는 거예요. 나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 그 모습은요, 둘이 하나가 되고 넷이 하나가 되고 열이 하나가 되고 백이 하나가 되는 삶인데,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인데, 둘이 하나 되는 삶의 비결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으로 우리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되지 아니하고 1이 되는 가장 단순한 핵심 원리는요, 일이 온전한 일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고 나를 1을 줄여내서 0.5가 되면 0.5 더하기 0.5는 1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만큼 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셋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나의 3분의 2를 줄여야, 그래서 내가 3분의 1이 되어야 우리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넷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은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나를 줄이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줄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줄이지 않으면 둘이 될 수 없고요. 나를 더 줄이지 않으면 셋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은요, 어쩌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줄여내는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죽이는, 온유라는 모습으로 나를 줄이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나를 줄이고, 사랑으로 나를 나누고, 용납으로 나를 끊임없이 줄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의 의미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개별 자신이 절대로 하나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가 아니라 반이 되어야 되고 4분의 1이 되어야 돼요. 5분의 1이 되고 10분의 1이 되고 100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명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100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나는 절대로 나를 나눌 수 없어, 나는 이리하여야 돼, 나는 온전한 나이어야 돼 라고 누군가 스스로를 나누기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일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그 존재가 지워지겠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그 존재가 사그러지겠죠. 온전한 나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소리를 내고 나를 주장하게 될 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는 죽어가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지워져 가겠죠. 누군가의 목소리를 지우고 누군가의 감정을 짓밟고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를 무너뜨리게 되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길고 긴 신앙의 여정,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지워내고 줄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나를 지워내고 나를 줄여내고 나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내 목소리를 낮추고 나의 잘남을 누르고 고개를 낮추고 우리 안에 분노와 화냄과 미움과 증오를 지워내고 끊임없이 나를 나누고 줄여서, 그래서 교회 안에 온전히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낼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 그건 끊임없이 나를 줄이는 삶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우, 속상하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줄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깎아낼 수 있느냐. 그건 나를 죽이는 일이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거기서는 나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태어난 내가 천국에서는 영이 되는 순간이에요. 온전히 영이 돼야 온전한 천국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100%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줄이고 나를 제하는 일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신앙의 경력이, 나의 신앙의 경험이,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다 잊고 줄이고 내려놓고 나눌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늘의 은총과 축복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복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놓지 않을 때 오히려 체험받지 못하는 거죠.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할 때, 내가 나누지 않고 자꾸 내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일이 되려고 주장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나누고 나를 줄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늘에 온전한 것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